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해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목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그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란 말은 현재 이 온 세계 역사의 결론이란 말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그 때가 이르는 이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나라요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그렇게 알고 힘을 내고 막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만간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는 그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21장에 본 말씀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결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구약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여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본 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이 목적을 처음부터 계속 품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계속 보겠지만은 구약에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서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열심을 내어서 하게 한 그것이 결국은 율법이었고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로 인하여 다시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말씀대로 새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구약에 얼마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너희와 주관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나는 그런 걸 원해. 난 그런 관계를 원해. 그러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25장에서도 3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는 일과 그다음에 또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그 40년의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믿음이 없었던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믿음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또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도 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하였으나 했다면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겠어요? 너희가 나를 듣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린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이렇게 이 관계가 맺어지길 원한다.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자, 또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뒤에 또 30장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죠. 또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야. 내 초장의 양이야. 그들이 바로 너희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에스겔 36장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바로 가나안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바로 그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계획에. 또 이제 호세아를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언약이 어떻게 그들에게 마치 깨진 것처럼, 물론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깨진 것 위에서 다시 또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호세아 1장 8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여. 이 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수차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지금 호세아에서 와 보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이것까지 깨질 수가 있다. 왜? 너희가 나를 듣질 아니하니까, 나를 믿질 아니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이건 후일에 될 일이죠. 후일에.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다시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바로 그 아까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 갖고 이렇게 썼습니다. 9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도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구원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건 맞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서의 주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3절 말씀, 우리 본문의 3절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본 거냐 하면은요 이 성경 전체의 최종 결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록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내용이 방대하지만 그 성경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21장 3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걸 더 넓게 해석하면은 계시록 21장, 22장 전체가 다 해당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는 지금 3절이 성경 전체의 결론일 뿐더러 이 우주 역사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게 왜 세상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저런 일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시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요동하든지 어떻게 뒤죽박죽되든지 뭐가 엎어지고 뭐 야단 났든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 약속임을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지나서 6절 말씀을 미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은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또 주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것은요, 이 온 우주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역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인간들은 자기들의 역사라고 또 이렇게 뭔가 말들을 많이 하겠지만은 어느 날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려요. 인간들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높이 서는 거예요. 하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주님이 애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이 이루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루지 못했으면은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목적이 다 응해졌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그 이것이 뭔데? 그게 사람이 뜻한 거,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일들 뭐 이런 거,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려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왜 사람의 목적만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뭘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막 불러내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런 잘못된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우주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때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교리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요리문답 또 소요리문답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좀 내용이 방대한 것인데 그것은 주로 목회자들 또 가르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 일반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요리문답, 말이 조금 그래요. 무슨 뭐 요즘 텔레비전 같은데 그 요리하는 방송이 많이 나오니까 요리문답 그러면 자꾸만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리란 말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그걸 요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요강,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이 요강이다 하듯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다. 그래서 요리, 그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이게 요리문답. 이게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나온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주 정말 유익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제 우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첫 번째 질문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사람의 존재하는 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냥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뭐 착한 사람처럼 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잖아요. 여기 창세기 2장 8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곳은 죄가 이제 없는 곳도 하나님이 인간과 뭔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곳인데 그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은 지금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그 분위기, 즉 질서,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죠. 왜?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개입한 것이 사단이 개입한 것이고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걸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옛 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 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 그것이 곧 사단이고 마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다라고 했으면 사단은 뭘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상호 신뢰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 과일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돼버렸죠.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죄가 뭔데?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뭡니까? 죄는요,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절대자시고 그리고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체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빼놓으니까 그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거기 자기가 들어앉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고역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즉 죄의 정의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전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란 말이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란 뜻입니다. 나는 거기에 의존한다. 의존한단 말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나는 거기에 따라간다. 거기에 속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 이게 의존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강제로 하시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가요? 믿어지기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일 못 이루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이 사람을 믿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에 인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건 자원해서 믿는 거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다 믿음으로 되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위대한 아주 큰 일입니다. 이 세상 전체 역사에서의 최종 결론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백성이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전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될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가 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말은 다시 또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조금 아까 12장에서 하신 말씀과 지금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하늘의 뭇별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게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5절 보았는데 조금 지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왜 그런 걸 취하여 놓으라고 말씀했느냐? 옛날에 구약에 사람들 간에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짐승, 여기 예를 들어 암염소다. 그러면 그 염소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는 당사자가 둘이서 이 쪼개는 그 짐승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뭐 도장 찍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했느냐?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라면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는 죽음을 당해도 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한 약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그 약속 당사자가 쫙 지나가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0절까지 봤는데 17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뭐가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지나간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예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하마, 지금 그거잖아요. 확실한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원래는 그 약속할 때 약속 그 두 대상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금 지나갔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하마, 뭐 그런 의미예요. 나는 절대로 이 약속을 어기질 않는다. 네 백성이 이렇게 바다에 아니죠 하늘에 별과 같이 그렇게 될 것,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 그걸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하마,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아주 반복해서 아주 단단히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왜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떤 사람이 거기 같이 뭐 하나님과 힘을 보태가고 하나님 나도 좀 힘 보태서 나도 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홀로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그리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결국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결론이 딱 온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그 약속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까지 자손이 없었잖아요. 물론 뭐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손 삼으려고 그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첩과의 관계에서 난 사생자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날 아들, 그가 네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아까 말한 뭐 이렇게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수다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올 거다.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창세기 21장입니다. 자,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이렇게 그게 내가 약속한 자손이야.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저 뭐 이스마엘이나 또는 뭐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들이 아니고 나는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게 할 거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 그를 통해서 나는 약속하는 거야. 즉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만 되는 거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약속.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고 그 안에 사레가 90세에 대해서 낳는데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한계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 분명히 말했거든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레도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그랬는데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인간이 낳은 자식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빌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왔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약속의 자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많은 그 자손들이 있기를 그걸 계획하시고 그걸 목적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생긴 것과 같은 원리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걸 그때 그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지 그 내용이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해당된다. 너희들도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이삭을 그렇게 주셨던 이유는 그때 이삭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지만은요 그 이스라엘은 예표로 등장했던 거예요. 예표로. 그런데 그 인간은 실패했어요. 예표 속에는 실패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것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한 일이 결국은 뭐냐? 실패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산에 가 있을 그 동안도 그걸 못 참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못 참았어요. 40일을 밤낮으로 모세가 있었는데 그 40일을 못 참고 이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못 견딘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신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담은 사단을 신뢰한다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신뢰하는 걸로 드러났으니까. 그게 사실 사단이 넣어준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 이렇게 보십시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그들이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할 신. 저 모세가 지금 어디 갔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겠어. 아니 알지 못한다니. 당연히 알지. 왜 몰라요? 그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단지 시간이 좀 길어요. 한 40일이라는 지금 그 긴 시간, 그걸 못 견딘 것 뿐이지 몰라서 못 견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하고선 지금 금방 돌이킨 거예요. 이걸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오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아니, 약속 배반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쪼갠 그 고기 짐승 그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난 목숨 걸고 약속한다. 그 약속이라는 것 그런 거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등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배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다 죽음 당해야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조차를 감당치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죽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와 언약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가 그 언약을 개차반으로 여기고 금송아지와 언약을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언약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바뀐 언약입니다. 배반한 언약입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자기 목적, 자기가 목적이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이 됐습니다. 아까 여기 요 앞에서 1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죄라고요. 왜? 우리를 위할 신. 이거 뭐야? 자기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걸 몰랐죠,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그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 지금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목적이 뒤바뀐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은 없어지고 자기들의 목적만,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자기들이 주권적으로 역사, 자기들의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은 다 없어진 것.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말씀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7장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주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그 앞에 출애굽 때에 그때 일어난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대대 후손들이 계속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되질 않아.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서 처음부터 다른 계획,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획은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거든요. 다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거예요.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우리 속에서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새 인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왜? 인간은 계속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아주 새로운 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바꾸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새 사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본 요한계시록 21장이거든요. 또 이사야서 43장도 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모든 피조물은 피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모습인데,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셋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 해당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는 그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영토는 뭡니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왜? 그게 하나님의 그 영역이거든요. 이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 말을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고, 우리 성경 처음부터 우리 보통 원복음이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걸 사단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뱀이라고 거기 나왔는데 뱀이고 사단이니까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바로 너와의 이 어떤 결판이 난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네 머리를, 이 머리라는 것은 모든 권세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너는 그 앞에서 굴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와 정세와 모든 것을 다 파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진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KO패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요,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혼인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이 준비되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인은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혼인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우리 세상에서의 결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의 혼인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사야에서 보면은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이가 난 거, 벌어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간 거예요. 그게 다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멀어졌던 것이 다 복구가 되고 회복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또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요, 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마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한 기도가 그게 마지막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자,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여기 주님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영화롭게 그 얘기가 나와요. 영화롭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영화로운 거예요.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동안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했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20장에서 봤잖아요.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그 사단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죽은 자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던지는, 그렇게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영광 계속 말했습니다. 자, 또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기 영광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영광인데 해서 뒤에 가보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게 깨진 거고, 다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여기 마지막 23절에 이랬습니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다 그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서 뭐가 그럼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냐 했을 때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 창세기에서 아주 그 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이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에 와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물론 그 전에 이미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갖고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과정을 밟아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완전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 완전한 하나가 아니었느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신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죽을 육신도 다시 생명으로 새롭게 되면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를 말씀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룬다. 즉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다른 말로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기 연합이란 말이 나왔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걸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분히 이거는 최후에 있을 그리스도와 즉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아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하나가 안 되죠. 아무리 결혼해도 남남이죠. 생각은. 그걸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 뭘까를 더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여기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을요. 여기 한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아내 된 그 여자는 그건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 해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예비됐어요. 아내. 교회가 그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앞에 뭐라 그랬다고요? 그걸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영광 돌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에서 4절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 2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해당되는 것, 우리가 교회로서 바로 그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그 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또 그 어린 양과 함께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와 같이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사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이 바로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장차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 거구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러니 세상에서 그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일에 그렇게 얽매이고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이라 그래도 그게 뭔 큰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비교해서 세상에서 큰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소꿉장난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기를 바라보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거기만 미리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리고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그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거기에 그냥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큰 목적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왜 이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21장 이제 입문 시작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